교회가 자발적인 불편함에 동참하는 이유,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야, 너 그렇게 정직하면 손해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너 왜 이렇게 순진하니? 여기서 순진하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순진함도 있지만, 그렇게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되면 너가 손해볼 수 없어, 밖에 없어 라는 그 이야기가 내포된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들에 많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나한테 조금만 눈을 감으면, 조금만 말을 바꾸면 나한테 정말 돌아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새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실 앞에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계속된 거짓 근거를 대서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법정에 끌려간 예수님,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의 잘못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진실이 뭔지 알았습니다. 뭐가 정직함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정직과 진실 앞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된 증거를 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대방에게 진실을 왜곡해 하는 일들을 범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가 살아서 나를 3번 부인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결코 아니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그 대제사장의 여정이 발견하고 너가 따르는 종이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죠. 모른다. 불을 쬐고 있을 때 멀찍이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언제든지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가죠. 이것이 베드로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자기한테 해가 된다는 것도 사실 아닌데 상당히 의연해요. 오히려 바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나 인성을 입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인성을 당겨진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에 대한 고난과 심히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말을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의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가장 빠른 길에 도달하던가요? 빠르다 안 빠르다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든든한 걸음을 가게 되나요? 사실은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라고 하고, 어쩌면 어떤 사람 대부분은 베드로의 유형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진실함과 어떤 정직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직과 진실성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뭐 순진하다, 뭐 세상 물정 모른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정직함과 진실성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정말 당신은 정직하군요. 하다못해 우리가 유튜브든 어떤 책을 봐도 이 사람의 책은 뭔가 어떤 뭘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말 한마디에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직장 안에서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러한 진실함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진실함이 있기 위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위해서 손해보고 누군가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 부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놔두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뭔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더디 갈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직함으로 서 계셔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러한 진실됨, 정직함에 대해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두 가지를 지켜주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유혹에 안 빠져도 되고 정직하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투명하니까 문제점이 빨리 발견되어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진실이 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함 거기에 성품적인 진솔함, 진실한 정직함이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